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1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과 보겠습니다. 네, 1과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볼 건데요.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신상명세 이런 거 쓰시다 보면 성함 쓰시고 주소 쓰시고 그 다음에 종교 이렇게 칸에다가 뭐 나는 뭐 기독교, 나는 뭐 불교 이런 식으로 뭐 또 나는 뭐 천주교 이런 식으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실 때 종교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제 종교 칸에는 항상 불교라고 써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저희 할머니가 불교를 믿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저희 종교도 자연스럽게 불교가 됐었습니다. 종교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저는 근데 불교하고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산을 타야 되는데 산 타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절에 가려면 산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초상맞은 성격이라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거 진짜 안 맞더라고요, 저랑. 제가 고등학교를 천주교 미션 스쿨 다녔거든요. 제가 경기도 안성 출신인데 경기도 안성에서 이제 지역구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안법고등학교라고. 근데 이게 지금이면 한 130년 정도 된 학교거든요. 지금으로 따질 때. 근데 이게 처음 세운 분이 누구냐면은 법국 선교사가 세웠다 하는데 이 법국이 누구냐면 프랑스로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 선교사가 세웠는데 이분이 신부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션 고등학교였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반드시 참여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천주교 교리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고요. 근데 저랑 진짜 안 맞더라고요. 막 도움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하는데 저랑은 되게 안 맞았어요.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저는 도시 한복판 어딜 가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청년부 예배 이런 데 가면은 막 왁자지껄한 그 분위기가 좋고 청소년 예배 가면은 그 이렇게 되게 아무튼 재미있고 늘 그런 활동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왜 여러분들 등산을 하면 이런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A로 가나 B로 가나 C로 가나 정상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으면 결국 우리는 다 구원이라고 하는 정점에서 만나게 된다.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갖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고 마음을 가진 존재고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제가 여기 왼쪽 팔에 보면 흉터가 큰 거 하나 있거든요. 중학교 때 농구하다가 자빠졌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째고 뼈를 이어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꿰매고 그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실밥 이제 다시 이 안에 있는 그 쇠로 이렇게 뼈를 고정해놨던 걸 다시 빼내고 이렇게 하면 뼈가 붙거든요. 육신이 뭔가 다쳤다, 부러졌다, 찢어졌다 꿰매면 되고 이어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병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 가가지고 간단하게 치료 받으면 됩니다. 엔간한 질병은 다 고쳐요. 요즘에는요. 에이즈도 약이 나왔고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 여러분 마음으로만 좀 넘어가도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우울증의 문제가 왔다. 환각, 환청의 문제가 왔다. 정신분열의 문제가 왔다. 공황장애의 문제가 왔다. 이런 거 여러분들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쉽게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만 하더라도 엔간한 거는 병원 통해서 해결이 되지만 마음의 문제로 벌써 딱 넘어가면은요 많이 힘들어집니다. 물론 우울증이나 이런 거 겪다가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중증으로 넘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병원 아무리 다녀도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로만 넘어가도 벌써 힘들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육신과 마음을 가진 존재인 건 알지만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 이 영혼의 부분에 와 있는 영적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손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병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도 약을 조금 먹으면은 뭔가 호전되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병원도 답이 안 되고 약도 답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예로 우리나라에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점을 쳐주고 구술해 주시는 분들, 무속인이라고 하죠. 이분들은요, 무속인이 되기 전에 뭘 하냐면 내림굿이라는 거 합니다. 이 내림굿이 뭐냐면 신을 내 몸에다가 내려 받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은 귀신을 몸에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접한 무당들, 그러니까 신을 받은 무당들 찾아가면 용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척척척척 알아맞혀 버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국무총리가 누가 되는지 이런 거 맞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몸에다가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와 관련되어진 영적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사람은 분명히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적 문제는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고 약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좀 돈 좀 잘 벌어보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이유가 결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 육신의 문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가 됐든지 아니면 분노가 됐든지 우울이 됐든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네, 맞아요. 육신처럼 마음처럼 영혼도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신 이가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저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이르게 할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와 있는 인생의 멸망의 문제가 뭔지를 아신다면 예수는 그때부터 선택이 아니라 뭐가 되냐? 오직이 됩니다. 저는요, 죽는 날까지 아마 새가족에서 메시지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예수님만 전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보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왜 예수만이 나에게 오직 되는가, 이것을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종교는 많아요.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뭐 성령님이다 말하는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님이다 처음 말한 사람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명을 헤아립니다. 100명을 헤아려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지금 신천지의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 하나님, 그리고 얼마 전에 감기로 돌아가셨던 문선명 하나님, 이런 분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땅에는요, 너무나 많은 이름들 와 있는 거 아시죠? 누구 믿어야 천국 갑니까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내가 구원자다 나타난 사람들 있지만 사실은요, 사회적으로 무리만 일으키다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막 이상한 합동 결혼식 시켜버리고 막 가정 푸팡 내버리고 사람들 막 재산 강탈해버리고 다 이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진짜 구원 때문에 나를 내어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오직으로 믿어야 하는지, 종교가 왜 선택이 될 수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왜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오직이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 반드시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지요. 그렇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 상추, 이렇게 채식, 샐러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맨날 고기 반찬 올려보세요.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여보 맛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만족감은 많이 떨어지겠죠. 나는 굉장히 맛있는 고기 반찬 해준 건데 우리 남편은요 그거 싫어할 수도 있다니까요. 채식주의자들은 그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에서 행복을 찾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진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동물도 혼이 있나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 보면 동물도 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동물은 죽고 나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죽고 나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분명히 혼이 있는 존재죠. 사람도 혼을 가진 존재고.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동물은 그냥 혼을 가진 존재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과 혼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영은 영적 존재는 이 땅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단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 육신을 갖지 않는 영적 존재. 나머지는 다 어떤 존재들이냐? 육신의 틀 안에 혼이 담긴 존재. 사람같이.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이 육신에서 혼이 떠나가면 그게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 안에 혼이 같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을 가진 육신적인 존재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혼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울 말하는 겁니다. 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이 혼을 가진 육신적인 존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은 혼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 혹은 사단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혼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혼을 가졌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물도 혼은 있지만 동물은 하나님 혹은 사단과 같은 영이 함께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혹은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적 존재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혼이 있다고 해서 영적 행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개, 고양이, 소, 돼지 이런 동물도 어디 가서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미사 드리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을 가졌지만 하나님 혹은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영적 행위를 합니다.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라는 행위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합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발명해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행위를 하는 아주 특별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냐?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원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요, 물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원리를, 나무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원리를, 새에게는 하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에서 뿌리 뽑혀서는 살 수 없습니다. 새는요, 공중을 잃어버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물론 신경은 쓰지만. 근데 어떤 분은요, 건강에 생명 거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적용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그런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목매지만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사랑이 참 행복을 추구할 중요한 원리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절대적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물고기에게 물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고 나무에게 땅을 주신 게 하나님이고 새에게 하늘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 존재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원리냐?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사망하듯이, 나무가 땅을 잃어버리면 사망하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곧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절대적인 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으나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이 기분 나쁘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혔다 어찌 되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러한 원리 속에 창조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원리가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걸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말하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 뭐 이거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 혹은 사단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하냐?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왜 근본적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물 밖에 물고기 한 마리가 물 밖에 나와서 펄떡펄떡 뛰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물고기에게 뭐 해주시겠습니까? 떡밥을 주시겠습니까? 지렁이를 잡아주시겠습니까? 그거 진짜 멍청한 생각이죠. 떡밥이나 지렁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고기에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문제는 물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걷다 대고 떡밥이나 지렁이 갖다 주면 이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로 오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이 뭐 무너져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져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지금 여러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사업이 빨리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빨리 그 문제로부터 회복되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뭐라고 하냐?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게 사망 아닙니까? 나무가 땅을 잃어버린 거 그거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것을 성경은 사망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되어 있냐?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너희를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 속에 있었냐?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사망 상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뭐 목사님 저는 지금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막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왜 사망 상태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사망 상태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혼을 가진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혹은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냐?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함께할 수도 있고 사단이 함께할 수도 있는데 그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마귀라는 녀석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마귀를 뭐라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런 녀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도적이라고 표현해 두셨는데 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임하여 있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왜? 거짓말장이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살인마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러한 영적 존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는요,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행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저주의 문제, 원치 않지만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 그거 운명과 사주팔자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한 자 된 이후로 온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근본 문제 이후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인생은요, 지금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이 사단 마귀가 결국은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접한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점을 쳐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귀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저 예수 믿고 제 5,000원, 10,000원씩 들고 교회 청년들 데리고 점집 많이 다녔어요. 왜 다녔냐? 저희 본부의 유 목사님이 항상 어떤 메시지 하셨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젊게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갔어요. 야 얘들아 젊게 안 나오는데 가자. 그래가지고 5,000원, 10,000원씩 들고 찾아간 겁니다.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은 되게 싸게 받고 해주거든요. 점집에서. 그러니까 뭐 10,000원 혹은 15,000원 이렇게 내고 점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뭐 기본 30,000원, 50,000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면요 진짜 신기해요. 내 과거 일은 맞춰요. 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맞춰요. 왜? 지나왔으니까. 지나왔으니까 맞춰요. 근데 미래 몰라요. 진짜 신기하죠. 제가 어떤 집들 주로 갔냐면 용하다는 데 있죠. 예약해야 되는 데 있죠. 이런 데 주로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안성 출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9시 뉴스데스크 앵커 하시던 남자분의 아내분이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뉴스데스크 앵커직을 사임을 하고 아내랑 같이 안성에 내려와서 단독주택을 짓고 점집을 연 겁니다. 제가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청년들 데리고 간 겁니다. 갔더니 막 집도 의리아리하게 엄청 멋있게 잘 지어놓고 점치고 계시더라고요. 저 들어오니까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바카스 하나씩 꺼내주면서 앉혀놓고 이제 점괘를 보는데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결정적인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걸어 들어오더래요. 자기 눈에 십자가가 걸어 들어오더래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혔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녀석이 도적 같은 자, 꿰는 자, 살인마, 거짓말장인데 그런 인생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봐도 안 되고 아무리 들여봐도 안 되고 절해봐도 안 되고 빌어봐도 안 되고 인생에 자꾸만 불행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뭐하게 시키냐? 이거 시킵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막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고사상 차려놓고 막 그 삶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귓구멍에다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끼놓고 그 옆에다가 절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차에다가 막 북어대가리에다 명지실 둘둘둘 감아가지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요. 다 왜 합니까? 집에다 막 부적 갖다가 붙이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사람들 그거 하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불행을 막아줄 것 같아서, 뭔가 축복이 올 것 같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제사, 고사 전면적으로 막습니다.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막 시켜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 그래,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는 누구냐? 사람 죽어 귀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천하를 꿰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맨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사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사자들은 누구냐? 사실 이 사단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근데 이 천사장을 따르던 천사의 무리들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을 따르던 천사의 무리들이 뭐가 됐냐? 귀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어 귀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 존재들을 섬기는 행위가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저희 집에 저희 동네,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 홍시성, 강시성 쓰시는 분들 모여 살거든요. 씨족사회입니다. 다 일가 친척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홍씨, 저희 할머니 강씨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저랑 동갑인데 그 촌수로 아저씨가 3명 있었어요, 같은 반에.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야 이 새끼야 이러는데 어른들이 있는 데서는 그랬다가는 뒤져요. 왜? 어디 아저씨한테 야가 뭐냐 이러면서. 저랑 동갑인데 아저씨가 3명이 있었어요. 다 강시성 쓰는 사람들. 그런데 저희 동네에 빈무덤이 그렇게 많았다니까요. 빈무덤. 사람이 실종이 1년 이상 지속되면요 사망 처리되거든요.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세는 못 찾았지만. 그래가지고 무덤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빈무덤의 주인들이 다 누구냐? 종갓집 장손들. 어디 가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신도 못 찾고. 이 집들이 다 뭐 하는 집들이냐면 여러분들 1년에 제사 10번씩 12번씩 지내는 집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제사 지냈고 앞으로 제사를 집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장손들이 다 객사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열심히 제사 지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고사 지냈는데, 그렇게 열심히 조상 섬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인데 이 녀석하고 맨날 교제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거짓말쟁이 도둑놈이 맨날 들락날락 한다 해보세요.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조금 응답을 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굿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처음에 굿 50만 원짜리 시작해요. 나중에는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 이거 너무 좋다. 저 언니 만나가지고 굿하니까 기가 막힌다. 이러면서. 나중에 문제 더 터져. 가서 물어보면 100만 원짜리 해야 된대. 100만 원짜리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기가 막히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와, 저 언니 때문에 나 인생 폈어. 막 이래. 나중에 문제 턱 오는데 그때는 500만 원짜리. 그 다음엔 1000만 원짜리. 여러분, 이거 해결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한 분의 이야기면 그냥 특이 케이스니까 그럴 수 있다 하겠는데, 점집 따라다니고 맨날 굿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항상 굿 금액이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존재의 역사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영향력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날씨 더워지니까 금세 땀나잖아요. 그렇죠? 집에 에어컨 다 트셨습니까?
저도 어쩌냐기 오래간만에 에어컨 틀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예. 어저께 오기 전날까지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잤거든요. 제 몸을 보십시오. 열이 펄펄 끓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름만 되면 너무 힘들어. 그래 여러분 여름 되면 땀나죠. 겨울 되면 추우니까 외투 입어야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저처럼 배 나옵니다. 근데 막 채식하면서 운동하면 배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음식의 영향을 받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맨날 여러분들 막 욕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막 기분 나쁘죠. 막 그 인간 보면 찢어 죽이고 싶고. 근데 막 여러분들 사랑해요 너무 이쁘세요. 그러면 막 그 사람만 보면 막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그죠? 사람이 사랑한다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배경 속에 함께 하시면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온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닌 거짓말장이요 살인자가 여러분들 인생의 영적인 배경 속에 있다. 영향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슬픔이 막 오는데 우울증약 드시는 분들 특징이 아침에 일어나면 긍정적인 거 하나씩 생각한대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 떠올린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정신병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약 먹을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내가 마음을 컨트롤 해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요 영혼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육신도 똑같이 병들어 버려요. 사람이 참 특이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병들면 삶도 병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육신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상호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을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자꾸 병들게 합니다. 내가 슬픈 생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슬픈 생각이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게 깊은 우울감이 돼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어질 만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이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이게 우울감으로 또는 조울감으로, 제가 우와 조가 같이 있는 분을 봤거든요. 한 반년은 우고 반년은 조예요. 그래서 우가 왔을 때는요, 집에 커튼 다 쳐놓고 문 걸어 잠그고 문도 안 열어줘요. 전화하면 항상 첫 마디가 뭐냐, 죽고 싶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로 바뀌어요. 어느 날. 그러면요, 사역 가기 전날부터 전화 와요. 왜 안 오시냐면서. 제가 맛있는 거 사다 놨다고. 부산 어묵 갖다 놨다고. 빨리 오시라고. 사과 좋아하세요? 복숭아 좋아하세요? 제가 다 긁어놓겠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전화 와요. 조로 바뀌면. 그러다가 또 한 6개월 지나면 다시 우로 돌아가요. 진짜 골 때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 세상에 꽉 찼다니까요. 이게 심각해지면요, 불면증의 문제도 오고, 정신분열의 문제도 오고, 공황장애와 같은 문제도 오고, 대인기피증과 같은 문제도 오고, 그러다 보면 중독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막 술도 마시고 마약에도 빠지고. 심각해지면요, 환상을 본다든지 환청을 듣는다든지 같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막 귀신을 보는 사람들, 저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얼마 지난주에도 성도님 한 분 성도님이 아니죠. 제가 사역하는 어떤 아저씨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허리 시술 받으러 갔다 왔대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 시술을 다 받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꾸만 누가 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막 오더래요. 근데 이게 그때뿐만이 아니고 가끔 자다 보면 자기 몸을 누가 자꾸 만진대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의 그 사촌 같이 교회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게 이모 댁에 놀러 왔다가 그 이제 토요일 날 와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그 놀러 온 친구가 자다가 갑자기 저희 교회 청년을 깨운 거예요. 언니 나 왜 자꾸 만져? 이러면서. 자기 만진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 나 만진 적 없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백하더래요. 자기 요즘에 잠자면은 혼자 있는데 누가 자꾸 와서 만진대요 몸을.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야, 니 안 되겠다, 니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세 가족 모아가지고 말씀 듣고 갔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뭔가 육신으로 막 귀신이 느껴지는 사람들, 뭔가가 보이는 사람들, 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가득 찼다니까요. 이런 문제 왜 옵니까, 여러분들? 네. 그 영적 배경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 이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내가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이 녀석이 자리 잡고 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사고, 계속되는 질병,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무너지고 지속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방황하게 되고 막 역막살이 꼈다 하죠. 사람들이요 막 술로 마약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는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데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천국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나오고 돌아다니고 뭐 방황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구천을 떠돈다 이러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망의 문제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 여러분들의 후대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실패의 굴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지지 않는다면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사망이지 뭐가 사망입니까 도대체? 이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사로잡혔고 평생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게 사망이지 뭐가 사망입니까? 내가 강남에 뭐 100평짜리 건물이 뭐 10채 있다 한들 그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끝은 지옥인데. 여러분들이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10개씩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끝은 멸망인데. 이게 사망이지 뭐가 사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사망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망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인생. 그렇죠? 이게 사망이지 뭐가 사망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은 병원 가면 되고 마음은 약 먹으면 치유되지만 뭐 약 먹는다고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 호전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뭘로 치유할 거냔 말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것을 무엇으로 치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것을 치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러한 근본의 문제, 인생의 실패의 문제를 치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고 열심히 살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보고 돌을 닦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내가 막 돌을 닦고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내가 막 헌신하고 그치요? 내가 막 고행을 쌓고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돌을 닦고 착하게 살고 헌신하고 고행을 쌓는들 이 문제에서 해결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맞다고 한다면 나의 노력을 열심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어질 문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어질 문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야지. 우리 딸내미들이 중학교 가고 제가 엄청 행복해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초등학교에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지 않아도 돼. 그것들이 나에게로 올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모시러 가야 되거든요. 그죠? 얘네들이 스스로 학교 못 가니까 내가 직접 모셔다 드려야 되거든요. 연년생으로 태어나가지고 7년을 한 거예요. 무려 7년을. 아, 진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막 졸린 눈 비벼가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그 미션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오전 7시 40분까지인가 와야 되거든요. 그 7시부터 애들 깨워가지고 부쩍부쩍 해가지고 교회 태워다 줘야 돼요. 그거를 7년 했어요. 근데 이제 큰애가 중학교 가고, 이제 둘째는 아직 6학년이긴 하지만, 니 걸어가, 이제. 내 귀찮아. 이래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나에게로 올 수 없으니까 내가 모시러 가야지 어쩝니까? 본인 스스로 우리 집까지 못 오니까 내가 모시러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이 문제에서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뭐죠?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돌을 닦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뭔 할 짓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근데 오셨어요. 왜요?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는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내 열심이 필요가 없어요.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막 살아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봉사 깨끗하게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내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길로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는 뭐라 되어 있냐? 아들이 나타나신 것,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모든 일은 뭘 포함이죠? 운명과 사주팔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것 포함.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 포함. 육신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 포함. 나중에 지옥의 사망의 권세에 빠지는 것 포함.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오직이지.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게 발견되고 나니까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말해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 말은 뭐죠? 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14장 6절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 너희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이래도 이만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장길자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문선명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는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밝히 증거하시는데 여러분 심지어 이만희 씨는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뭘 이겼다는 겁니까 도대체?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아담의 혈통을 이어서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결국은 이만희 씨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뭘 이겼다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뭐 이겼냐고.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당신은 뭐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참 여러분들 정말 난감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속이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단의 영이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단의 영이 누구겠습니까? 거짓말장애,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 100명이 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 일어난다 성경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구세주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뭐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깨트려버리신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막 열심히 살았더니 뭐 착하게 살았더니 뭐 돌을 닦았더니 고행을 쌓았더니 내가 구원에 이뤘다 뭐 열반에 이르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대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생명책. 여러분들의 호적이 사단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를 만날 때. 그러니 예수가 오직이지요.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등산로는 분명 여러 개 있어요. 산의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는 여러 개예요.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천국과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 하겠습니다. 이거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80%는 아니요. 아니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10%는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생각하고 자시고 할 문제냐고요. 이게 지금 도대체가. 네?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야 된다며요.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물고기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로 가야 된대. 물고기 물로 가야 된다면서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이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구원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 듣는 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유하고 함께 마시겠다.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 응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 교재 15페이지 펴보시면 영적 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15페이지 영적 기도문.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영적 기도문을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시간. 사단의 호적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겨지는 시간. 그러니 이거 포기할 수 없죠. 이거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축복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영접 기도문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참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저희 새가족부 찾아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다순 성도님, 김영희 성도님, 박수민 성도님, 박수빈 성도님. 이렇게 세 분 잠시만요. 아이고, 괜찮으시겠어요? 예.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새가족부에 세 분 한 번만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힘드셔서 오늘 이렇게 세 분 저희 새가족부 찾아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10주 동안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응답 축복 누리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책자인데요.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어르신 책자는 제가 이따가 끝나고 드릴게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새롭게 우리 새가족부 찾아주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다순 성도님, 김영희 성도님, 박수빈 성도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깊이 발견되어지며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며